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 없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리더 7명을 선별해서 이제 그들을 교회 행정을 담당할 구제를 담당한 사람으로 이제 선별해 뽑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인가요? 20장 중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에게 4딸이 있었다. 7 집사라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어 성경도 원어 성경도 어디에 봐도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7은 집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집사 일을 했나요? 사도들은 그들을 뽑아서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행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7명의 리더들,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셨죠. 제자들은 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급했습니다. 이 7명의 평신도 중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설교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 중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자로 하나님은 빌립을 쓰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그거를 관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감당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벅찼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평신도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 행정을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인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가는 일을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교회 중 하나가 로마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집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왜? 사마리아는 이 열등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분명하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집어넣었어요. 제자들은 가야만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들을 격려하고 안수하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가사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상으로 볼 때 약 80마일 됩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128km 정도. 서울에서 이 평택을 거쳐서 천안 아산을 거쳐서 세종시까지 가는 길이에요. 128km면 시속 128km로 넌스톱으로 달려야지 1시간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로. 그렇죠? 그럼 걸어갔어요, 빌립이. 뜨거운 그 중동의 그 햇볕 아래서 걸어갔어요.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몇 날이 걸렸을까요? 성령께서 일어나 가사로 가라. 그 말 한마디를 듣자 빌립은 아멘 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해 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그럴까요? 아유 주님, 저는 지금 사마리아에 있고 나 할 일도 바빠요. 예루살렘에 거기 팡팡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7명의 평신도 중에 스데반은 순교당에 갔고 아직도 5명이 남아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을 붙잡아서 시키면 어떨까요? 제자들, 사도들도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을 붙잡아서 시키면 어떨까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100%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이 순종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가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핍박이 있는 그곳입니다. 환란이 있는 그곳입니다. 대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그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가다가 비밀 경찰에 잡히고 종교 경찰에 잡히면 곤란할 건데요. 복음은 전하기는커녕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위험과 위기가 있지만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쉬운 것, 순종하기 쉬운 것,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듣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만 요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요? 그렇게 생각도 나겠지요. 어쨌든 위험과 위기를 무릅쓰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민감했다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거기서 또다시 가사로 내려갈 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6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니까 빌립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뭔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가르쳐줘야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그래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바치고 드리고 섬기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누군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취업이 될 것이다, 뭐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기 쉽겠죠.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진 않아요. 순종하라는 말씀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들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빌립은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그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만약 빌립이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빌립은 성경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전하고 36절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베풉니다. 교리에 맞지 않네요. 빌립은 평신도인데 사도도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은 다르지요. 오늘날 평신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 법을 따라요. 교회 법을 따라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따라야 되죠.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 말씀과 교회 법이 어긋난다면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물론 그냥 아무나 그냥 세례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질서가 없겠죠. 그러나 빌립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그렇고 카나다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평신도도 가능합니다. 교단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을 따르고 성교교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하라는 것하고 말씀이 그치라는 것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끼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아멘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그 복음,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간다기가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에디오피아 koptic 기독교입니다. koptic 기독교는 가톨릭과 다릅니다. 또 정교회와 다릅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이슬람이 이제 그 땅을 강타해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빌립의 복음 전한 그 사건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성령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